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선교 방송 이렇게 사랑하셔서 여러 목사님들이 오셔서 주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이 살아야 할 길과 또한 행해야 할 길과 그리고 우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귀한 말씀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 은혜와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고 부족한 점을 세우셨사오니 이 좀 붙들어 주시고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말씀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을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씀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지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너의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얻으실 영광을 미리 증거하여 어느 시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하니라. 이 섬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고한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로다. 오늘 이 말씀이 제자 중에서도 가장 수제자인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단단하고 명료하면서 창세 전부터 주님이 재림하실 때까지의 일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찬송을 받으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다른 세상의 모든 일들이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한 그를 위로해주고 덮어줄 일들이 많습니다. 그건 잠시 잠깐인 것이고 영원히 우리의 생명을 살리고 우리를 영원히 치리하실, 즉 우리를 갖고 가실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하시냐말로 찬송 받으시며 진심으로 합당합니다. 우리는 그 가운데서도 선택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시기에 우리는 다 기쁘고 복된 그러한 삶을 사신 우리 목사님들 모두 다 이렇게 되신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선택을 잘못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그건 하나님을 여기지 않냐고 하나님을 오히려 이용하거나 아니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말 생각지 않고 대적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장 가까이 보면은 정치적인 문제로나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많고, 그러나 우리는 이를 위해 싸워야 됩니다. 저는 어제 피용진 목사님으로 설교를 잠시 예배 참석해서 들었습니다. 남미에 가셔서 26시간 반 동안 비행기를 타고 오셔가지고 참석을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가장 큰 일이 무슨 일이냐 하면은 정말 어둠의 세력과 밝음의 세력이 다투는데 어둠의 세력이 이기면 밝음의 세력은 물러간다는 겁니다. 분명히 밝음의 세력이 이겨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이 이길 환경에 놓여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기독교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기로에 선 나라가 이 나라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기도를 해야 되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바로 이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계획하신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찬송을 받으실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서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하나님이신가, 아버지신가를 생각해보면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만세된 긍휼을 베푸셨어요. 긍휼을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육신이 육신대로 있으면 영원히 죽고 영으로 떼어날 수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설교하셨는데 십자가는 정말 그 안에 죽음이 있고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 있고 부활 다음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이 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만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보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또 그것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긍휼을 베푸신 그 하나님이 정말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찬양해야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세상에서 교회로 들어온 거듭남이 아니에요. 여기서 거듭남은 우리가 본성, 즉 어머니 뱃속에서 우리가 응아하고 나왔을 때 본성으로 태어난 성격들이 이제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에 의해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의 사람으로 바꿔줘야 되고 우리 사상이 세상 것은 내려놓는다 하더라도 육신의 삶을 내려놓고 순교할 수 있는 정신적인, 즉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그래야 상 소망이 새로 생기죠. 이 땅에 계속적인 우리의 희망과 꿈을 땅에 심는다면 하늘의 소망이 보이겠어요? 바로 오늘 이 새 소망은 하늘의 산 소망을 얘기합니다. 여기는 죽지도 아니하고 없어지지도 아니하고 썩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지금 본문에 나오잖아요. 4절에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나니, 지금 우리가 현재 믿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믿고 있는데 그거에서 우리가 죽으면 절단되고 끊어지는 게 아니고 다시 이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으로 말미암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즉 진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어지는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얼마나 감사를 해야 되냐.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너희가 5절에 보니까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고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시느니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우리가 믿고 싶어서 믿고 하나님 만세 전에 택했으니까 믿는다라고 생각하시죠.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보호하심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내 힘으로 내가 믿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내가 믿음이 좋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할 것 같지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이 시간이라도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를 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늘 기록된 말씀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이 말이 좀 이상하죠? 즉 근심을 하기는 하는데 안 할 수 없이 꼭 안 해도 좋은 것이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꼭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육적으로 살면 육 그대로 살아있으면 근심할 필요가 없겠죠. 돈도 벌고 적당하게 살고 적당하게 믿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하나님의 종으로 인칭을, 즉 기름 부음을 받으십니다. 저희들은 모두 다 특별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복을 받아 이 땅에 내려와서 참 저도 늦게 신학을 해서 아주 추하고 어디에 제대로 제자리에 어디 좀 끼어보지도 못했지만, 그러나 뭐라 그럴까요? 가볼 자리는 다 가보죠. 그러나 큰 은혜도 못 받고 대접도 못 받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해요. 그게 왜? 대접을 받아보면은 대접받기에 내 마음이 높아져가지고 교만해지거나 그렇지 않은 자기가 제일인지 알거나 그렇지 않은 자기 마음이 흐트러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면은 더 바랄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를 바라볼 게 아니라 더 낮아지기를 원하겠죠.
그래서 그런 고통과 고난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육의 사람에서 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바뀐다는 것은 이 땅의 모든 법이나 질서나 아니면 이런 것들 우리가 세워나가자는 거 아니잖아요. 다시 말해서 순교정신이라고 하면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거 다 내려놓는 거 아니에요. 복음 하나만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더 이상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그것은 세상의 모든 법이나 힘이나 능력이나 권세나 다 내려놓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받지 않으려 안 할 수가 없다. 즉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실제로 보니까 너희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그랬어요. 금도 24번 들어가면은 불 속에 들어가면 24K라고 해서 순도 99.9%라고 그러죠. 더 걸러낼 게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도 불에 더 있으면 너가 타버린다는 얘기입니다. 불은 타오는 것이고 청소하는 것이고 없애는 것이에요. 근데 교회에서 얘기하는 불로 하면 뜨거운 열정이 있어야죠. 사실 비행기도 불이 있으면 날아가는 거지 불이 없으면 못 날아가요. 우리의 기도도 필요할 때는 불로 이렇게 당겨서 힘있게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18번 들어갔다 나오면 정말 18금이죠. 18K. 그리고 24번 들어갔다 나오면 순금인데 한 번 들어갔다 나올 때마다 찌꺼기를 점점 빼낸다는 얘기예요. 우리도 역시 순도가 된다라면 오늘 본문에서 뭐라 했어요? 금은 없어지지만 너희는 없어지지 아니할 더 귀한 것으로 태어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합니다. 뭐 생각 속에 다 들어있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요? 주님한테 인정받으면 그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에게 시련과 연단을 준다.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라. 제가 이런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은 과연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변화해야만 내가 바꿔주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서는 그대로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쓰는 밀 한 알이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고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신 것 똑같죠. 글자에 보니까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고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예수를 보지 못했죠. 제자들 외에 그 시대에 같이 있었던 분 외에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이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보고 의심을 많이 했던 도마보다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보지 못하고 믿는 사람들이 더 복이 있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믿음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 건 믿는 게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눈으로 봤는데 믿을 거 뭐 있어요? 나타난 현실 그대로 보는 건데. 근데 보이지 않는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믿음이 작은 믿음이라고 합니다. 큰 믿음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믿음이야말로 하나님의 전 우주 만물의 세계를 즉 통치를 앞으로의 영원히 끝나지 않는 우리의 영혼이 함께 살게 해주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를 내다보고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에게서 마음에서 왔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에 의해서 진리로 기록된 말씀을 믿고 의지해서 기뻐하고 영광스러우고 모든 것 다 물리치고 팽개치고 세상에 좋은 거 다 버리고 모두 다 여기로 오셨지 않습니까?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요? 뭐 특별히 크게 좋은 건 없지만요. 제 마음대로 사는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굴복당했죠.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왜? 그것보다 그렇게 제멋대로 사는 것보다 예수 믿고 이렇게 힘들게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좋으니까. 왜? 말씀에 깊이 들어가는 꿀송이보다 더 달달한 말씀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깊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알게 해주신 것 같아요. 시간이 바빠서 얘기 못합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영혼의 구원이다. 그런데 이 구원에 대하여 너희에게 이 말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의 연구하고 구질을 살펴서 우리가 거저 알아듣는 게 아니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에 보면은 53장 2절인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형 모습이 아주 연약하고 보잘것없고 그런 예수님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흠모하게 아주 멋있는 분들 오셨으면 누구나 다 보고 믿었을 그러잖아요. 왜 일부러 그렇게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그런 모습으로 말 부유에 태어나셨어야 하느냐는 말입니다. 꼭 택한 자들,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만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런히 연구해서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기록해 놨기 때문에 우리가 그를 보고 지금 이 말씀을 보고 있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분들이 기록했어요?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 영, 그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으실 것을 아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한 절 남았습니다. 이 숨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며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성령으로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라는 믿음은 구원을 받습니다. 받는데 죄를 안 지면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죄를 쳤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려고 노력하며 그 가운데 들어가 빠져 있는 사람들. 마태복음 6장입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 내게서 떠나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모든 거 할 일 다 했어요. 더 멋있겠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보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해서 떠나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안 계셨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 말씀이기에 천사들도 흠모하고 싶어서 알기를 원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실 거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어떻게 실천하시는가 이거를 보기를 천사들도 원한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이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이 반드시 원하는 바를 다 이루어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또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르는 것 뿐이라고 지금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